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지만은 형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물이 많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 이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에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세겜의 이웃 부족들이, 동맹한 부족들이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지금 야곱을 공격한다라면 야곱은 여지없이 그들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자신과 함께했던, 환난 날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는 징태양난의 그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그와 함께한 온 가족들과 모든 자들에게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 영적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근원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영적 뿌리는 오늘 교재에서는 은혜 받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영적 뿌리가 되는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는 계획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고 아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그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이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존재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 베델,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서원한 것들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 받은 것,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두지 아니할 것이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해야 할 일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입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급으로 만들어 주시고 엄청난 성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베델로 야곱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입을 새롭게 하고 금은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손상시키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은 새롭게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지금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때 그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어서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지요.
그의 이름을 바꾸시며 그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꿈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지며 나로 인하여서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정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뿌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굴곡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는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그는 20년 동안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씨름합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온 가족이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움도 없이 그저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야곱에게 많이 있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을 알론바굿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론바굿이라는 것은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야곱은 통곡하면서 그 유모를 묻고 난 다음에 그곳을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유모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유모가 지금 야곱과 함께 있었고 또 그 유모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그 유모가 야곱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리브가가 유모를 그 있었던 곳 팟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그 유모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모는 리브가가 밧달 아람을 떠나서 이삭에게로 올 때에 같이 따라온 유모입니다. 그 유모가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 옆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떠나간 그 동안에
그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죽음의 소식만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유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으로 알론바곳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리브가의 유모 이름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리브가를 따라올 때에 유모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리브가를 따라와서 수많은 세월 동안 리브가와 함께했고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마지막 생의 순간에 야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아름다운 성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는지 그녀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로. 야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그녀의 죽음과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또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굳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기억 속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면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나 한 가정의 역사에서나 세대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이 유모의 죽음, 그로 인해서 야곱은 큰 슬픔을 가집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산모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하여서 가슴에 묻어야 할 이 아픔을 야곱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라헬의 죽음 앞에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제 어미와 잔 것입니다. 자기 동생 단과 납달리의 어미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들이 그의 가정 속에서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죽음과 죄는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것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기억된 바, 또 하나님께 기억된 바,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은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와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 그는 베델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엄청난 굴곡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 베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다가온 인생의 굴곡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야곱은 또 이겨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타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엘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있었고 엘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 예수와의 문제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느끼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전의 상태나 행동이 거쳤다가 이어지는 것, 새로이 또 그렇습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이 다시 엘베델이 되어져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베델이 되어져서 야곱이 또다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베델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소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어떠한 장소가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으러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새롭게 하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질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무엇을요? 예배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물질관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타락한 자가 아니라 정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쓰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와 또 D6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예배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